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원래 3절 4절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한 장을 다 얼마 안 되니까 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공독에 드린 말씀을 통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도 의식주, 건강,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필요해요. 교과서. 책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교과서가 필요하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연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연장이 일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기계로 일을 하고 좋은 연장이 있으면 슥슥슥 이렇게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 이 첨단 무기들이 탁 배치되어 있어서 미리 탁탁탁 알고 있으면은 적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요즘은 드론도 막 띄워가지고 미리 파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갈수록 이제는 옛날에는 총 하나만 들고 이렇게 싸웠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보면 막 그 가족들 그 평화로운 땅이 갑자기 그냥 막 피난 가야 되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어떤 노인은 피난 가면서 또 자식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피난시켜 놓고 다시 고국으로 가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저 보면서 거기는 국회의원도 총 들고 여자 국회의원인데 총을 들고 싸워야 되겠다고 그런 것도 올려놓고, 또 전 대통령, 이번 대통령이 아니고 전 대통령도 총을 들고 내가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렇죠. 일본에게 우리가 짓밟히기도 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정말 나라가 거의 빼앗겨 버릴 뻔했던 그런 상황이 저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어력도 가져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또 힘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는 북한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무기는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서울에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요 30m, 30km, 50km 반경이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평화롭게 그냥 살았던 자기들의 땅이잖아요. 가정들, 그 평화로운 가정들, 그 행복한 가정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깨어지잖아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전쟁을 기도해서 막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그러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군인은 무기를 무기를 막 상대편을 줘버리면 자기가 죽는 거야. 우리가 잘 가지고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것도 우리가 서로가 잘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프면 집에서 약 먹고 또 우리가 건강 관리하고, 안 아픈 사람은 열심히 또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돌아가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가려면 오늘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많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 삼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항상. 교회도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고 내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세 가지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이웃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옆 나라에까지도 막 퍼져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 저들이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쫙 퍼져나가야 돼. 요즘은 더 빨리 퍼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아멘.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삶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봄이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지. 옛날 노래 봄이면 씨앗 뿌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뭐가 나지 안 심으면 나요 안 나요? 잡초만 잔뜩 나. 씨앗 안 심으면요 안 나요. 그래서 작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꽃씨도 심고 또 상치씨도 심고 깻잎씨도 심고. 안 심어보셨나? 그러면은요 조금만 심어놔도 몇 사람이 먹어요 막.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확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신앙이 되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말로만 청소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될까요? 말로 밥 지으면 밥이 다 돼요 요즘은. 살도 안 집어넣고 말로만 그냥 밥이 살아 집어 들어가라 그리고 끓어라 그러면 밥이 팍팍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 뭐가 되지. 그냥 뭐가,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있어요. 말로 하는 것도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보니까 잘 나온 거는 말로 다 하잖아. 그렇죠? 노래도 말로 틀어달라 그러면 말로 틀어주고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말로만 해서 안 될 게 많습니다. 옷아 입어줘라. 농 속에 어디 몇 칸 쪽에 있는 옷아 나와라. 그리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나와요 어디? 안 나와요. 우리가 믿음은 내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말도 해야 되지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이 큰 확신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말씀이 됐다.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들을 본받았어요. 성경을 보고 믿음을 생활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사도들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을 본받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예수님 본받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늘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믿었어요. 그렇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나가게, 그렇게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것이 믿음인데, 그 사랑은 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몸을 바쳐서 희생해 주신 사랑. 그렇죠? 소망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속의 뜻을 품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죽을 영혼들, 심판받을 영혼들, 멸망할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소망을 예수님은 보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고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믿음으로 힘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는 쉽질 않아요. 힘들어. 그러나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말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기초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제 믿음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철도왕이 있어. 철도왕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고 하는 미국의 철도왕이 있어. 철도왕. 철도를 개발해서 그거 놓고 막 사장이시다. 이 사람 주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돈 버는데.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 세상 영광, 여기에 이 사람은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이제 가까워 온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철도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체력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백화점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이 나를 살려줄 수 없구나. 세상 명예가 나를 살려줄 수 없구나. 막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한여 한 사람이 딱 보면서 믿음 좋은 한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94장 1절 2절, 94장 1절 2절, 94장이 아니고 96장 1절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맞죠? 96장, 옛날 94장이었는데 96장 1절 2절 말씀 찬양을 보면, 자, 우리 한번 반주해 보시죠. 1절 2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그 한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을 우리 생명 되시네. 그 순간 그 찬양을 듣던 이 분이 자기가 그동안 관심 갖지 않고 놔버렸던 예수님, 붙잡고 있던 돈은 놓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돈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세상, 자랑, 즐거움, 명예, 행복 그거 붙잡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그걸 놨어요. 이제는 더 붙잡을 수도 없어. 자꾸 예수님, 수많은 사람이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빛이, 생명의 빛이 다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몇 명 부르셨죠? 12명 12명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의 역사,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이상 탁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던데요? 선지자 중에 혹시 한 사람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기적도 병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하나님 증거하시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도하셨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막 기뻐졌어요. 그래, 너에게 그렇게 알게 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 이 반석, 베드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반석은 예수님이거든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든든히 서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믿음 뒤에 뭐가 따라와요?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렇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웠어요. 생활이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환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말씀을 그들이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역상.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내가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그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생활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체험도 하고 간증거리도 생기고 이런 역사들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처음 복음이 우리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 먹고 살 형편이 되고 따뜻한 방에 잠도 잘 수 있고 옛날에는 막 그냥 우풍이 심해가지고 밤에 잠도 잘하면 기도는 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푹 자자 그렇게 우리가 생활해버리니까 신앙이 식어져 버린 거야. 옛날에는 막 이왕 힘들 거 그냥 산에 가서 기도를 하자 그래. 산기도가 기도원에 가서 그냥 한 해를 맡기자 그래. 신년에 가면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그래가 그냥 집회하고 은혜 받고 막 그냥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은 합시다. 그런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랑.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와요? 사랑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앞에 딱 뜰 거니까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연결되거든요. 여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풍성해진다. 제가 물어볼게요. 자녀들이 더 많이 사랑할까요? 부모님들이 더 많이 사랑할까요? 자녀들은 자녀들이라 그러고 부모님은 부모님이라 그러고 다 사랑하긴 한데 그래도 큰 사랑은 부모님 사랑이야. 그렇죠? 부모님이 더 생각하는 마음이 크고 희생하는 마음이 크고 뭐 어쩌서 안타깝고 이런 거지. 자녀들도 사랑은 하지만은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조금 못 미쳐. 시인 안에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더 사랑을 잘할까요? 주님이 더 사랑을 잘할까요? 어떻게 하셔? 주님이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부모님께 부어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는,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주님이 심어놨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시거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할 길로 가고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가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가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가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은 사랑하사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실천되는 것이 가정이고 교회고,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더 풍성해지려면 믿음이 자라야 풍성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믿음이 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랑,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 수고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사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메섹 독산에서 예수님 만난 그 충격이 더 컸기 때문에 은혜가 클수록, 믿음이 클수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오늘 사랑 뒤에 무엇이 붙어 있어요? 1장 3절에 사랑 뒤에 사랑의 수고. 수고 속에는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속에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힘도, 모든 삶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수고 속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들여다가 주님 오라 그러면 주여, 내가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내가 다 드리고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은 홀로 두려워 떨고 있다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에 이제 주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옛날에 고기 잡았던 그 현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리고 디베레 바닷가로 갔어요. 그렇죠? 가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그 무리를 지어가지고 제자들이, 안 가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고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얼마나 잡았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잡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올려가지고 다시 던졌어. 그랬더니 얼마나 잡혔어요? 153 모나미 볼펜 153마리 153마리의 큰 고기들이 잡혔어. 종류별로 다 잡혔어. 할렐루야. 다 잡혔어요.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 그 중에 몇 마리를 구워가지고 아침에 조반으로 같이 드셨어. 제자들이 이제 고기 잡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제자들을 위해서 바닷가에서 추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이 조반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노래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예수님이 물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왜 내가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여기 바닷가에 와서 고기 잡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것도 몇 번? 3번이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을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을 안아주리라. 사랑이 클수록 많이 안아주겠죠. 사랑이 작을수록 미움이 커. 사랑이 클수록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뭐 때문에 책망하지요? 계시록 2장 4절,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2장 4절 책망,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사모했던 내 믿음이 예배 시간 해도 별 감각이 없어. 예수님 해도 별 감각이 없어.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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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잊어버렸어. 아이고 이러면 돈 아이고 일 그러다가 세월이 다가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5절 계시록 2장 5절.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는 처음 주님을 순수하게 진실로 정말 열정으로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믿음을 다시 가져라. 만약에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대. 촛대가 뭐예요? 자,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촛대는 뭐를 얘기하는가? 거기에 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1장 20절. 자, 끝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제 버리리라. 이제는 주님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그러면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지. 주님이 거기서 나를 위로하시고 거기를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사랑이 생기게 돼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자녀도 자라야 부모님 마음을 알잖아요. 자라도 모릅니까?
자라면 알잖아요. 아, 부모님 고생 많이 하셨구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키우느라고 그렇게 힘드셨구나. 그래도 좀 마음을 알잖아요. 모르면 할 수 없고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사랑을 풍성하게 가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은 간단하게만 우리가 봅시다. 소망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종말이 되면 재난들이 많고 전쟁도 많고 전염병도 많고 기상이변도 많고 여러 가지 지진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상처가 많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상황이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렇죠? 지금 시대가 종말을 향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날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은 소망 뒤에는 뭐가 있어요? 인내. 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예배드리고 인내하면서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전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해도 잘 안 듣잖아요. 빨리 기도하고 전도했는데도 빨리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빨리 변화되면 좋고 안 되잖아요. 안 된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인내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래도 지금 오시면 좋겠는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할렐루야. 인내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주님 역사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제가 간단하게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뽑아놨는데 이 세상 소망은 구름 같고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자, 1절과 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죄인 괴수라도 버리지 않는 주의 넓은 은혜 한량 없네 십자가의 고난 날 위에 받으신 구주의 품 안에 안깁니다 라고 하는 4절까지 쭉 있는데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이 세상의 소망, 우리가 세상의 소망은 어리석은 부자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망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삶의 차이는요 굉장히 커요. 세상의 소망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까 철도왕처럼 그렇게 됩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워져. 못 이뤄도 가까워지고 다 이루어도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그래야 한숨 쉬지 않고 그래야 죽는 날이 즐거워. 아멘. 오늘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주님께 안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우리 안에 이제는 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지 몰랐죠. 그래도 소망 가지고 산 사람은 주여 할렐루야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고 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 아멘. 영원히 있어야 된다. 영원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 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